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매우 편안한 관계, 친근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식사하는 것만큼은 편하지 않은 사람과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고 나의 가까운 친구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매우 가까운 친구 관계, 신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 매우 많이 있고 식사를 베푸는 것을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큰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왕의 등극을 한 후에 자기의 친구, 극진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자녀들이 살아있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에 그 사울의 자손들, 요나단의 자녀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9장 7절에 가서는 이 다윗 왕이 이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네게 베풀리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네가 나와 함께 식탁에 앉게 되리라. 내가 먹는 왕의 식탁에서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식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 식사를 베푸는 것.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식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식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성만찬, 최초의 성찬 예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 성찬 예전인데 식사를 말합니다. 식사인데 하늘의 식사라는 겁니다. 천상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영생하게 하는 식사라는 겁니다. 이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합니다. 억만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 식사를 함으로써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부담감이 없어지는 의에 대해서는 한없이 배고픈데 이 식사를 함으로써 자기는 의에 대하여 완전히 배부름을 느끼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당당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이 하늘 식사를 함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중에 살아갈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 하늘의 식사입니다. 성찬만이 아니라 예배 중에 받는 말씀 또한 식사입니다. 성찬 예전만이 하늘의 식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예배가 모두 다 하늘 식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나 여러분은 하늘의 식사를 제공받는 매우 영광스러운 부요함을 항상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옛날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6월절 식사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6월절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6월절 식사를 꼭 하셨어요. 이 6월절 식사의 기원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눌림을 받는 그 죄의 무거운 지마리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함 그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의에 대하여서 매우 굶주려서 죽게 되어 있는, 마치 육신이 먹지 아니하면 굶어서 죽는 것처럼 의에 대하여 굶어서 죽는 우리를 영생하도록 배부르도록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늘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언제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하늘의 식탁, 영생하게 하는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식사에 초대받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식탁에 초대받은 왕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생하게 하는 음식을 먹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유월절이 오고 있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유월절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올 때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해라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따라서 유월절 식사 준비하려고 갑니다. 유월절 식사 준비를 맡은 이 두 제자는 그 준비를 오직 믿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믿음의 반급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성적 판단과 분별력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자기들의 분별력으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을 예수님의 객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과 분별력으로 본다면 예수님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집 주소가 어디죠?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러 가라고 할 때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따라가고 그 집 주인에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라고 한다면 주님 그 사람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주소도 물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주님 뭐 그래요? 내비게이션 찍으면 나오는데 주님은 방 한 칸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꼭 예수님 자기 집인 것처럼 객실이 어디 있는지 물으라고 했습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라 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절을 갖추어서 방 한 칸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사에 자리 제공하는 것은 참 복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방 좀 빌려주시죠. 그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가 아니라 방 한 칸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건데 이 방을 제공하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방 좀 빌려주시죠.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하늘의 식사를 베푸고 왕의 식탁을 베푸는데 여러분에게 방 한 칸 빌려주십시오. 장소를 제공하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하늘의 식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을 이 영광의 식사를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저하고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주소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이름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주님 장소 빌려주면 당신이 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동이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났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똑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좋은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성적 분별력,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말하는 그 예절 이상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이 된 것을 잘 알듯이 고난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다가올 때에 절기가 되는 것도 알아요. 교회에서 강구하지 않아도 성찬예절이 다가온다면 알아요. 6월절이 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6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듯이 고난주일,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주일이 되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을 아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유교 문화 아래 있었던 우리 나라는 대부분 한 집에 제사가 12번이 넘는 집이 많습니다. 그때는 달력도 없습니다. 음력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양력으로 해도 기억도 못할 건데 음력으로 계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지만 1년에 12번도 더 되는 제삿날을 다 기억하고 한글도 안 배운 며느리가 숫자도 모르는 며느리가 그거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 없는 시절이지만 제사 준비 미리 한 달에 한 번도 더 있고 어떨 때는 두 번, 세 번도 있다.
그런 제사 준비를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 안 하면 제사 지낼 음식이 없으니까. 나무에 떼서 밥에서 그 음식 장만해서 지내는 제사도 그렇게 다 기억해서 했습니다.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에게나 자녀들에 대하여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되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야 잘 모를까? 전 잘 모릅니다. 생일이 다가와도 누가 이야기해야 하면 그런가? 이 생각하고 가족 생일도 잘 모릅니다. 참 못난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아마도 다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는 거 보니까 막 빨간 사인펜 가지고 동그라미 쳐놓고 문자까지 날리고 있는다더만. 그리고 여러분들의 준비를 보면 정성도 준비해. 정성. 최선을 다해.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런 절기와 주일과 예배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적어도 그 이상을 해야 돼요. 그 이상. 그 이상을 해야 복이 있는 줄로 믿는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는 것보다도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는 것보다도 정성이 없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것보다도 못하니까 하늘 식탁을 제공받으면서 영생의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의에 대하여 굶주린 한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배부를 수 있는 이 식탁을 받으면서 매 주일마다 그 식탁에 참석하고 풍요로운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그 누구에게 하는 것보다 더하지 않았으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모든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성적 분별력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성적 분별력으로 갖추는 예절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 어떻게 세상적 인륜 도덕적 가치를 영적인 가치에 비교를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예절 갖추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하는 존재이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고난주일인데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을 찢어서 하늘 양식을 먹이는 이 고난주간인데도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이 식탁을 제공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텔을 뷔페를 예약을 해놓고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늘의 식탁에 참여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살을 찢어 먹여주는, 피를 흘려 마시게 해주는 이 식사를 제공받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 준비를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장소를 제공한 가정입니다. 유월절 장소를 제공한 가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 장소를 이어달라고 했을 때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유월절 식사 장소를 제공한 것은 모든 위험을 감수합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움직이는 것은 그 모든 동선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권력자들의 정보망에 다 잡힙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몇 명이 어디로 가고 있다 다 파악됩니다. 그 장소를 제공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그날 밤 지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머뭇거림이 없이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 가정은 자기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은 구역 예배 장소 하면 되겠습니까?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제공하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그 집 다락방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재산, 그 가족의 생명까지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것이며 여러분 아내와 자녀의 재산이 누구시며 물을 때 여러분 대답이 주님이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내가 오늘 밤 지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죽을지 모르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6월절 식사 장소를 찾는 예수님에게 머뭇거림이 없이 내어주는 이 집처럼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 목표 중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터가 견고한, 여러분 자손 대대로 믿음의 터가 견고한 가정, 3대의 신앙이 탄탄한 가정, 교회의 기둥이 되는 가정, 이런 목표를 우리가 제시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식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공하는 예배와 이 식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전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나 고생이나 수고나 희생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당연한 것을.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당연히. 주의 고난이 왔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고난주일에 맞는 아름다움으로 장식하고 싶은 마음, 사모하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집을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전적으로 인정하는 이 가정처럼 여러분 성찬, 성만찬, 성례예전 이 최후의 만찬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 식사가 제공된 이 식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그 집 주소는 없지만 그 집 주인 이름도 없지만 그 집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식사를 베풀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교회들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내가
장소 제공했다가 어찌 될까? 그렇게 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최후의 만찬 하늘의 식사가 베풀어진 장소의 영광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영광이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임을 알고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식사를 제공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면 합니다. 6월절 식사를 먹여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고난주간이 오면 고난주간인 것을 알아야 하고 고난주간이 오면 마음의 준비, 헌신의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라고, 예수님 집이라고 제자들의 말에 100% 동의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천국의 식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23절에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후면 우리가 받게 될 성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든 떡과 잔은 우리의 죄를 벗겨주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사라지게 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준 하늘의 식탁은 기름진 호텔 뷔페가 아니라 당신의 살찜을 떼어주는 것이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는 것입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내주는 희생의 식사입니다.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다 지고 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영생의 식사입니다. 이 식사를 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6월절 식사, 천상의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식탁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반성하게 합니다. 이 식탁 앞에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내어주는 영생의 식사를 먹여주면서 먼저 반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합니다. 21절에서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누가 자기를 팔 자인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인 것을 아십니다. 가룟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유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룟유다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각자의 양심에 물어보라고, 너희들은 나를 팔 마음이 없느냐? 한 사람은 은상식에 나를 팔 것이다. 돈 받으려고 팔 것이다. 너희들은 돈 때문에 나를 팔 마음이 없느냐? 돈 때문에 나를 팔아버린 일이 없느냐?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돈이라도 받자 하고 팔려고 했던 가룟유다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각자의 양심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6월절 식사를 제공받으면서는 살과 피를 먹여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식사를 받아 먹으면서는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죄를 씻어주는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배반할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식사는 친근한 관계, 신뢰의 관계, 은혜를 베푸는 관계입니다. 하늘의 식사, 영생하게 하는 식사, 하늘 왕이 준비한 식사, 살과 피를 흘려주는 이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임직받고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평생에 그 영광을 잊으면 안 돼요.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자기에게 직분을 안수한 사람,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서 먹여주시고 피를 흘려서 먹여주는 하늘의 식사를 제공받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식사, 영생의 식사, 죄를 씻어주는 식사를 지금 제공받으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자의 양심에 믿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식사를 제공받고 당신의 살과 피로 만든 영생의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시험 잘 들고 이사마에게 다른 설교는 은혜가 되는데 헌금설교하면 목에 탁 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우기하는 이런 것, 세상 것 때문에 영생 식사를 제공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지 우리는 이 식탁 앞에서 자기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이 식사 초대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이 식사 제공하려고 천국의 보좌를 부려두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 맡기고 망치질을 못질을 당하고 살찌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배가 부르는 은혜도 주시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죽어도 다시 살게 하고 여러분의 죄에 대한 어떤 책벌도 없도록 하기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이 식사 준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식사를 먹게 됩니다. 이 식사를 먹음으로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우리이고 앞으로도 이 식사를 우리에게 무한히 제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없는지 반성하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영생하게 하는 식사를 받아먹으면서도 세상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없는지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고난주간도 알고 부활절도 알고 성령 강림주일도 알고 오순절도 알고 매출절도 알고 추수감사절도 알고 성탄절도 알고 자기 집을 자기 집이 아니라 예수님 집이라고 인정하고 자기 목숨도 가족의 생명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직장도 사업도 내 소득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1%의 부정도 없는 전적인 인정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서 6월절 식사,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 식사를 만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가 억만 가지고 내 행위의 의로서는 굶어 죽을 판인 나일지라도 이 식사 때문에 우리는 죄는 없어지고 우리는 의로움이 풍요로 배부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 많이 있어.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못난 것이 많이 있어. 하늘 식사를 먹은 자로서 이 세상 것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가진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어떤 식탁에 초대받아온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식사를 먹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어떻게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영생의 식사를 제공해 주셨나이까? 우리 죄는 우리를 짓눌러 압사시킬 만한 죄지만 우리의 의의 행위는 굶어 죽을 판인 것이지만 십자가 희생의 식사 먹여주셔서 죄에 대한 중압감이 벗겨지고 영원히 배부른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제공되는 이 식탁, 오늘 또 성찬 예절을 통하여 제공되는 이 식사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